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서울, 대전, 부산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천민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은 코로나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는 생활과 거룩을 추구하는 신앙 사이에서 서성거리며 망설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들려주십니다. 세계 최고의 전도자로 꼽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부부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회심했다고 하는데, 그 찬송이 바로 큰 죄에 빠진 날 위에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양은 1833년 샬롯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45살 때 지어진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샬롯은 30세가 되면서 알 수 없는 병에서 그의 전신은 마비될 정도로 장애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목회자 앙리 말랑이 바로 이 샬롯을 찾아갔습니다. 자기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깊은 좌절 가운데 이 자매는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말랑 목사가 찾아와서 위로하여도 모두 허공에 치는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말랑 목사님이 생각을 바꿉니다. 바로 이 자매에게 문학과 시에 대한 관심인 줄 알고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매는 조금씩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엘리엇, 누구든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지금에 있는 당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메아리 쳐오는 겁니다. 너 있는 그대로, 너 자신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순간 그가 옛날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큰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5년의 깊은 아픔만큼이나 하나님의 깊은 오해를 터뜨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이 시로 적었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놀라운 찬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지난날 정말 버려진 이 땅, 어둠의 땅에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다하지 못한 감사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만큼 응답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이어질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찬양이 되리라 믿습니다. 거대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거대한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결과에 반드시 엄청난 힘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꼭 엄청난 일들을 해야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마주선 다윗이 골리앗과 같은 신장이 되거나 그와 같은 완력을 쓰거나 그가 연전연승했던 그런 전투의 경험들, 근접전의 경험들을 그가 익혀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단지 엘라 골짜기에서 짱돌 5개 그거 들고 나갔어요. 그 짱돌 5개 가운데서도 3개도 4개도 2개도 쓰지를 않았어요. 단 1개면 됐습니다. 일발필도, 단 한 발에 넘어뜨린 거였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간혹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모든 거를 다 일일이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건 저렇게 대응하고. 그래서 복잡해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잠을 못 이루고 소화도 잘 못 시키고,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가슴을 부여안고 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실패했던 렌즈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옛날에 들었던 어떤 걸 가지고 그 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기도 하는 거죠. 그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일을 내가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운명하셨어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아직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사회 병리 현상, 부정부패, 헤롯과 같은 그런 독재자, 빌라도와 같은 그런 점령군 다 있었어요. 삭개와 같은 그런 세리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부조리, 부패,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뭘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죠.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담, 영원히 절대로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간극을 예수께서는 영원히 메꿔버리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 일 이루신 거예요. 그 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땅을 통치하던 왕,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만 왕이었지 당시 별 힘이 없는 분봉왕이라고 불렀죠. 당시의 모든 실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었어요. 이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이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티베리우스가 누구죠? 당시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거기에 티베리우스라는 도시가 세워지니까 그 옆에 있던 갈릴리 호수 또한 티베리우스 호수, 디베랴 바다,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또한 황제의 사상과 황제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거죠.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뜨거운 첫사랑이 있었던 곳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체험한 많은 은혜가 있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인생에서 참되고 진실한 자리, 복되고 영예로운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갈릴리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아니면 타협하는 디베랴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울산 호계교회 김병분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으로부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무명용사들의 삶이 더 귀한 까닭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처음 착용할 때는 너무나 생소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불편감을 호소했는데 지금은 일상화가 되어서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1년여 동안 우리 삶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요즘같이 개인적인 이 프라이버시, 이때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이 비밀스러우고 가려워지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본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폴린 클레인스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Imposture Phenomen이라는 거 있습니다. 가면 현상이다. 이 말은 이 가면이라고 해석하지만 사실은 사기꾼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이 책에는 소위 좀 배웠다고 하면서 이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약 한 70% 정도가 이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하는 척, 대단히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부끄럽기 짝이 없으면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또 남의 것, 남의 돈, 남의 지식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는 이런 가면 현상들을 사회 지도층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회 지도층들이 그러한 현상들, 이 가면 현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철저히 자신들을 은폐시키고 가린 사람들이란 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불의와 탐욕과 외식하는 것은 가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외모에 비해서 그 내용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자기만 알고 자기가 은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추고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비밀인데 하면은 이미 그 다음 주는 다 퍼져 있어요. 어둠이 빛에 의해서 밝게 드러나듯이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에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계속해서 숨기고 가리우고 있는 현실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수건을 벗어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독립운동가 중에 규암 김야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유학의 뿌리가 깊은 가문에서 자라났고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자 간도로 이주해서 집단 이주 마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동쪽을 밝힌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명동촌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명동서숙, 명동중학교, 명동여학교를 세워서 많은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배출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도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게 됩니다. 나중에 규암 김야견 선생은 명동교회의 장로가 되고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해방을 3년 앞두고 가족들과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운명을 앞두고 있는 규암 김야견 선생에게 가족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그러자 그는 모여있는 가족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삶이 나의 유언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행해왔던 나의 행동들이 내가 여러분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이, 오늘 나의 하루가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게 될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을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길이길이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유산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때 그 친일파를 암살하는 작전을 소재로 삼은 영화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도우면서 함께했던 사람이 일본군의 공격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잊으면 안 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모세라는 인물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강제의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민족 전체를 압살당하는 기 가운데 있었고 이 남자 아기들을 살해하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이제 아기를 출산을 하고 보니 아들이에요. 아기 엄마는 그 상황 속에서 의연하게 이 아들을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를 구합니다. 그 상자 안에 아기를 눕히고 무성하게 자란 갈대밭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 다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에게 이 상자가 발견이 돼요.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엄마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건지기 위해서 공감의 능력과 동정의 마음을 그 속에 키워주셨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공주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모든 광경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기의 누이였습니다. 그 울고 있는 아기를 안아서 달래보려고 안절부절하는 공주의 몸짓을 이 소녀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공주 앞에 나섭니다. 공주님,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 같네요. 마침 히브리 여인 중에 젖을 먹일 만한 제가 알고 있는 유모가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출발점에서 지금 3명의 여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한 사람들로 세상의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재앙과 고난의 시대를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헤쳐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부산해강교회 조성일 목사님 세 분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삶에 변화가 없으면 점검하셔야 돼요. 의식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언어가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직도 나는 내가 익숙한 하나의 틀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성경 속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갇혀 있었던 틀, 동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그렇죠. 애굽 왕궁이라는 틀 속에서 살았어요. 몇 년간? 40년간. 40년 동안 도저히 벗어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벗어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다 그렇게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의 틀 속에서 갇혀 살았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뒤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 속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어부의 인생에서 제자의 인생으로, 제자의 인생에서 사도의 인생으로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더라면 평생을 배와 그물이라는 틀 속에 갇혀서 어부의 환경과 삶이라는 동굴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답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기 동굴 속에 갇혀서 자기 고집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경험 속에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 이 신념이 되거든요. 이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경험주의 철학의 대가라, 시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경험된 것만이 진리로 확신 가운데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적일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절대적으로 보편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자기 동굴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치 동굴과 같은 것들이 나를 하나의 틀 속에 다 가둬놓는, 틀 속에 갇혀져 있는 그와 같은 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틀, 동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날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한편으로는 세상 죄악을 끊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 즉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도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관련하여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윗과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형통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따로, 삶 따로인 자들은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선행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고 영생의 수단으로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행위는 반드시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왜 행위를 강조합니까? 믿음의 결과는 당연히 행위가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대표적 신학자인 박형용 박사는 성도들의 신앙이 구원과 상을 위한 근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삶으로 그것을 보여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A.A. 하진은 선행은 구원의 본질적 요소다라고 말하였고 서철원 교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결코 율법적 주장이 아닙니다. 삶은 뜻의 반영입니다. 마귀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선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순종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한 5개월쯤 되면 뒤집기를 합니다. 아기를 눕혀놨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의 몸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뒤집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눕혀놓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거룩한 뒤집기를 해야 하죠.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자,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완전하게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완전히 집중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를 뒤집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부침개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부침개 처음 만드는 사람은 언제 뒤집어야 할지 뒤집을 타이밍을 잘 몰라요. 근데 요리의 달인은 뒤집을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쪽 저쪽 다 골고루 잘 익은 부침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뒤집기가 일어나기 전에 안정은 결코 참된 안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부침개를 뒤집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둬 보세요. 잠시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놔두면 한쪽은 완전히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결국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거죠. 호세아서 7장 8절을 보십시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구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안정, 세상이 주는 화평, 이걸 계속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가정에 거룩한 뒤집기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안정적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뒤집힐 때 뒤집히지 아니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